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 복 받는 다른 표현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막힘이 없이 내 뜻대로 무엇인가 잘 되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없이 계획한 대로 술술술술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없이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기쁨으로 잘 사는 것, 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단번에 합격이 되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이 되는 것, 무언가 돈을 벌면 그 돈도 참 생각보다 더 잘 벌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형통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살인을 당할 뻔하다가 어쩌어쩌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아니하고 노예로 팔려서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은 형통한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39장 후반부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요셉은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먼 타향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10대 중반의 한창 사춘기의 소년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열심히 노예 생활을 살았는데 10년을 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세상의 복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술술 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우리에게 영광으로 그렇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을 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느냐?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지은 아담은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 첫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곳에라도 편만하시고 어느 곳에라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편만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수밖에 없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 있는 존재를 너희에게 한정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라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는 반드시 너에게 있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그런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보통 언약은 영어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계약은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계약을 맺습니다. 너는 집을 주고 나는 돈을 준다 하는 쌍방간의 계약, 이익이 있을 때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계약은 그러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길래, 우리가 무엇이 잘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집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 말도 잘 듣고 뭔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참 잘 나가고 그런 우리 아이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가진 그런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는 못나고 부족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찾아서 교제를 맺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이름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찰라흐입니다. 이것은 번성하다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잘 나갔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고 이집트도 구원하고 세상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정치도 잘하는, 그때부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예로 있을 때, 감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여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형통하지를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형통해지리라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에게 좋고 즐겁고 기쁜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아픔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통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저주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보니까 5절에 21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형통은 여호와께서 자기 집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모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이 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것이 형통한 자가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서도 이 요셉 때문에 그 전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 간수에게 은혜를 주고 노예로 살아도 그 노예 집주인에게 은혜를 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는 곳곳이 잘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안 되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망하고 아프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서 그곳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증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요셉을 택하셔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살아서 형통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요셉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요셉처럼 살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요셉이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세상옷을 입고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땅에 노예로 그렇게 팔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 팔릴 당시에 대략 한 17살 정도 되고 총리 대신이 될 때가 30살이니까 13년 동안에 적어도 감옥에 2년 이상은 있었으니까 노예의 삶이 적어도 10년은 넘게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참 사춘기 때, 그 한참 젊을 때, 한참 꿈이 많을 때 지금 난데없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에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형들만 아니면은 형들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하는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래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내가 지금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 고향에서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노예로 살게 되었는가? 그런 원망도 할 법한데 요셉은 전혀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와서 다 살게 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두려웠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지만 우리가 그에게 한 행위를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죽이려고 했고 잔인하게 짐승에게 잡혀간 것처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그 큰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 살려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외면했고 조롱했지 않느냐. 어째 유다 형 말 때문에 오히려 노예로 파는 것이 돈이 더 되겠다 싶어서 노예로 팔았지만 우리가 한 행위를 다 알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은 분명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형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을 뿐입니다. 형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은 인간의 고백이 아니고
요셉 가운데서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실 일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나를 노예로 팔게 하셨을까? 왜 나를 감옥소에 넣으셨을까? 왜 나에게 옛날부터 꿈을 잘 꾸게 하셨을까? 왜 내가 꿈풀이를 잘하는 재주가 있었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으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못한 신들을 만들어서 부적을 차고 거기에 빌고 하면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외에 뭐 더 복잡한 거 믿을 게 없고 하나님은 찾기만 해도 복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요셉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당한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형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가는이 꿈을 꾸는데 그 꿈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가는이 복권이 되어서 왕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신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주시고 나를 좀 여기서 풀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2년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밤을 놓을 만도 하고 다리를 찾을 만도 한데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은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겠지 그냥 기다리는 가운데 절망스러웠지만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진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심으로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참 절망스러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탈출구가 없고 해결책이 없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앞도 뒤도 옆도 다 찾아보니까 다 꽉 막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더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삶이 사방팔방 꽉 막혀서 절망스럽지만은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은 것처럼 오늘 요셉도 그 감옥소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서 이제 망한 것 같지만 우겨삼을 당한 것 같는데 당하지 않더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는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겨삼을 당하지만은 쌓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지만은 낙심이 안 된다. 내가 핍박을 당하지만은 망하지가 않는다. 거꾸름을 당하지만은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기어이 살게 된다 하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가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어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보디발이 왜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너무 진실하고 성실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야는 노예지만 야한테 맡기면 다 되겠다. 당시에는 노예 말고도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에게 맡겼느냐? 가만히 보니까 야는 진실하고 성실하더라. 야한테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감옥소의 전옥이 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까? 감옥소 열쇠까지 왜 다 맡겼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셉한테는 맡겨도 괜찮겠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말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맹세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믿으니까 그거라도 돼서 맹세라도 해서 자기 말을 믿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저 사람이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다. 요셉이 왜 진실하고 형통하게 살았습니까? 사수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지 만물의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느냐? 내가 짠머리를 굴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요셉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저를 부르십니다. 유식이 나오느라. 그래 나갔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유식이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알겠나? 이러면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뭐 대통령이라도 하는가 보다 싶은 그런 마음에. 그 담임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주번이 그 전날인가 주번이었는데 주번은 이제 아이들이 다 하교하고 나면 일지를 적어서
담당 선생님한테 사인을 맡아가지고 이제 집에를 갑니다. 제가 주군이 되어서 당직 선생님, 그때 당직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사인을 맡으러 가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가고 좀 이따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담임 선생님은 자기가 당직이라서 저녁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깜깜하게 한 7시가 다 됐는데 그때 이 주번이라는 아가 선생님 일지에 사인해 주세요 가지고 오니까 아마 선생님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담임 선생님 마음속에 윤식이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것,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킨 것,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 목동일 때 어릴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했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을 한 번 내가 딱 나타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감동하십니다. 늘 애먹이던 자식이 어버이날이나 부모 생일에 나는 아빠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인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부모는 평생 자식을 책임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한 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평생에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에 주인의 아내한테 마음에 들게 하면 그 가정의 모든 정권을 받는, 권력을 받는 절호의 기회고, 만약에 주인의 아내의 이거의 유혹을 거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노예의 삶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말로 그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 있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 너무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안 믿는 여주인 앞에서 한 말이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주인 입장에서는 그 말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내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온 종 주제에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노예로 네가 만들었겠나?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은 그런 여주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단호하였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하나로 요셉 너는 확실히 내가 형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뜻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뱉는 고백, 내뱉는 찬양, 내뱉는 용서, 내뱉는 헌신 그런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교제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누리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인정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아픔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을 사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임을 오늘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바 이 말씀대로 한 주 동안 남은 삶 동안 열심히 실천하면서 우리 속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